자,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곧바로 말씀부터 쭉 넘어가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편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편지 중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향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글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오늘 본문에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 접속사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 첫 부분을 살짝 이제 표현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뭔가 까먹었다가 기억하듯이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무심한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고민하고 공들여서 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있죠. 4권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에필골몬 뭐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에필골몬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포함된 이 빌립보서 서신인데, 그가 감옥에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것을 받고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이 옥중살이에서 적잖게 위로가 되었고, 또 성도 간의 그런 교제에 있어서의 그런 사랑의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0절에서 20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이 선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4장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좀 짧은 그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분량이 선물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18절에는 말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문장들은 굉장히 또한 절제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17절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제동을 걸듯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물을 줘서 그것을 받아서 유익이 되었지만 결코 그것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가 살펴볼 때 사실 바울의 마음이 이랬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전하여준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에 대해서 초조하게,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절대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준 것은 참으로 고맙지만 반대로 혹시나 그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섭섭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는 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자칫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표현하다가 사람 좋은 일 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신앙을 지키다가 사람의 마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잘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만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는 것이 우리 경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자족이 없으면 경건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자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의 자족을 참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은 아시아에 전도하고 싶어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 일정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은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그리고 고쳐줍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침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이익이 되었는데 이렇게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수익이 끊어짐을 인하여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바울은 옷 찢김과 또한 벗김을 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었던 곳 있고 자기가 열정을 내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다 막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곳에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오게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하였습니다.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가 옥에 갇히고 간수가 그를 그들에게 명해서 튼튼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착고에 발을 묶여서 있는 중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죠.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 찬양을 불렀지요. 이렇게 하면은 마치 내가 이곳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자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에 갈 때가 있었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 바로 이 자족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을 지나면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배고픔을 경험할 것이고 부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해서 그들의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일 사람 수에 따라서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게 하셨는데 이것을 어기고 만약에 더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벌레가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훈련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내일 못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날 자족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도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러볼 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만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만족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 그의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천함과 풍부함의 극단적인 예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비천에 처할 줄 알 때, 비천에 처할 때 혹은 풍부에 처할 때 이 둘 중에 우리가 언제 자족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비천할 때 자족하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절만 되면 이런 뉴스를 종종 봅니다. 명절 때 하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한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너는 아직 준비 중이냐? 두 번째는 사귀는 사람은 있냐? 너도 이제 좋은 짝 만나야지. 세 번째, 결혼한 지도 좀 됐는데 아이 소식은 이렇게 있기도 하고. 네 번째는 어렸을 때는 예뻤는데 아이고 네, 올해는 다이어트 할 거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공부는 잘 하고 있니? 대학은 서울로 갈 거지?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 질문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족을 배운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자신이 궁핍해지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상처를 받는 것 사실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풍부에 처한 사람은 자족을 배울까요? 돈이 많으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돈이 많으면 영적으로 흔들릴 때 우리가 더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곤란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삶이 형통하였을 때, 평탄하였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오히려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지금 요즘 시대와 같은 때에 더욱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제가 보기엔 요즘 더 이것이 절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봤던 책 중에 하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명견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유명해서 한번 그 책을 봤더니 그 책이 뭐 TV로도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도 어떤 분에게 유엔 보고서를 꼭 읽어봐라라는 그런 추천을 받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그런 책도 꽤 유명한 책인데 그것이 또 유명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저는 미래에 대해서 참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되면 될수록 앞날이 오면 올수록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니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지요. 부양해야 될 그런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결혼을 포기하고 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삭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일학교도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뉴스가 자극적으로 보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벌어진 이 일이 혹시나 또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거리에서 쐈다면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서 쏜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불안해합니다. 이 북한이라는 알 수 없는 어떻게 무엇을 의도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북한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예측 불허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답답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을 그냥 안주하고 또한 그 말 그대로 현실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말은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좀 무기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뒤에 선 것 같은 그런 자족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면에서의 그런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그냥 만족하고 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자족이라는 것이죠. 악조건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 시대의 자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던, 내 상황이 좋던, 내 상황이 나쁘던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내 상황이 어떻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또한 환경을 넘어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족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들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족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만족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미래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자족이라는 것이죠. 부유한 삶 가운데서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자족을 갖추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12절 보니 거기에 뒤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또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자족은 배움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자족을 어떻게 배우는지 알 수 있죠.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을 배웁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자족을 배웁니다. 바울은 참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잘 나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름 집안도 괜찮았던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학식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나락에 떨어집니다. 헐벗고 굶주림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도 넘기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또 그 자신 스스로를 답답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3번이나 크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 가운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자족을 배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그런 외로움 가운데도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자족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이 참 고달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팍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로 답답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자족을 위해서는 먼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있던 그 당시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을 즐기는 그 원천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자기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와 반대되는 오히려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디서 참된 만족을 누립니까? 어디서 참된 자족을 누립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이 풍족을 얻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풍족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옥중에 썼던 또 하나의 서신이 있죠. 골로새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보니까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만족을 충족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얻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진짜 기쁨을 누리고 어떨 때 진짜 자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죠. 변하는 세상에 우리를 맞추려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출 때 오히려 그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 고개를 드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이 됩니까? 오직 주로 인한 기쁨, 만족, 자족을 누리시는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하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이 찬양을 새벽기도 때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있는지, 진짜 자족이 있는지,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따스한 마음으로 빌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은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의 만족은 이러한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한다. 비록 나는 이 옥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한다. 나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족이, 이와 같은 만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만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들이 다 충족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친척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내 인생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들과 비교해보건대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추석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선물을 주세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만족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음을 저 또한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막 기뻐하고, 그것이 뭐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슬퍼하고 막 사역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의 기쁨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제가 맛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만족, 자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에 대한 자족,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자족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붙들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족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